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삶의 인생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기쁘세요? 진정한 기쁨 속에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을 것이고 어떤 것도 걸리는 거, 부딪히는 거 없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또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순종한다든가 서로에게 어떤 뭔가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영혼과 육신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가 순종입니까? 그것도 맞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이 불확실한 세상 길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규칙도 있고 규정이 있고 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우선이 어떤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인생은 바뀌고 미래도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그 순종이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순종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해외 어디나 온 인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반도라는 자그만 그 어떤 그런 위치,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온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외세의 침입을 받고 뭔가 계속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다 보니까 우리 DNA는 일단 반항하는 겁니다. 뭐든지 튀겨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어떤 반항적인 DNA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일단 뭐 정부나 위에서 하는 거 일단 반대해놓고 보는 겁니다. 요게 있어요. 이게 꼭 나쁘게 보면 나쁜 거죠. 좋지 않은 건데 그게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되고 그게 우리 후대가 계속 그걸 안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반대로 좋은 점은 단결력은 또 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단결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도 여태까지 누구한테 그렇게 36년이나 일제 고난 속에 있었어도 결국은 다시 또 되돌아온단 말이죠.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40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도 결국은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400년의 애굽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것은 메시아의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서로 싸우다가도요. 일단 뭐 외세가 침투가 되고 전쟁이 나면 다 하나가 돼요. 어떡하든. 그래서 이겨내고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개념을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내 성격이나 내 성향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순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 그러면 뭔가 내가 종이 된 것 같고 이 주종 관계 속에서의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된다는 거죠. 율법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버리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내가 굳이 머리 숙이고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말단 주고 이제 사장한테 순종해야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하지 마라 그래도 잘할걸요 아마 거의.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아무리 내가 회사의 신입사원이고 말단이라 그래도 사장도 나를 쉽게 보지 않을 그런 힘이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살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쉽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왜 있잖아요. 사람도 뭔가 있는 사람한테는 잘 안 건드려요. 쉽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크게 태가 나고 내가 뭐 특별히 손해가 나고 뭔가 내게 뭔가 큰 피해가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 줄 잘 모르고 사는 게 진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태를 내고 막 그러면 그것도 딱한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랩런트들이 세상 살면서요 조용히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인생을 보면 쉽게 근접이 안 되고 쉽게 보지 않는 그런 바깥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정말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먼저 되어지게 이 신앙생활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전부 다 말씀을 주시는 거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 임하니라. 에레미야는 한 번도 부족해서 두 번째나 임한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 그럼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말씀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늘 내가 말씀과 함께 있어야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운 것 같은데 이 원리만 내가 깨닫고 있으면 내가 정말 주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 경력과 내 경험과 내 찬란한 모든 인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계속 꼬일걸요, 아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는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순종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시간표가 서론의 두 번째죠. 성도에게 말씀이 임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말을 안 듣거나 잘 이해를 못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노예, 포로, 속국 그러면 엄청 짜증나는 일이겠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계획만 바라보면은 노예, 포로, 속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발이 늦어서 일제 36년이나 그렇게 속국 생활을 했지만 어쩌면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아주 진보된 발전된 이런 모습에 영향을 줬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다들 힘들었겠지만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게 발생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부 다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전부 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 흑암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인생들은 전부 다 그 흑암의 원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그거는 바꿔라 이렇게 합니다. 이 바꾼다는 의미를 갱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쉽게 아무거나 바꾸고 이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세상에 어떤 그 베이스가 흑암이 깔아놓은 거라면 우리는 그 반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더 심했죠.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고 큰 사거리에서 혼자 손들고 기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네 은밀한 네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도 딱하니까, 하도 그냥 허용으로 보여주니까 조용히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아무나 알지 못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죠. 급기야에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아무도 해답을 모르는 거죠.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부 다 보여주기식의 일부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원직책이시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죽으심부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그랬죠.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갇힌 이 땅에 가장,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소재로 만든 인간의 몸에 들어오신 이유는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한 것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끝내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아직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는, 알게 해주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성령이 모두에게 다 충만하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순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이 말세거든요. 왜 말세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시간부터가 말세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원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 이거저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선물을 다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후대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렘넌트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본론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것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기 위한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쉬운 말 같, 그냥 평범한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이 세계복음화죠.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그렇게 작게, 소소하게, 소담하게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온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의 먼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속 아까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을 거치면서 계속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너무 뻔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실천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쉬운 얘기 같고 또 편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가지고 내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힘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는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되어져야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이 사랑의 계명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사랑한다니까 무조건 남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이 우선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래도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했던 12제자 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그 12제자보다는 뭐 학벌이 좋다 뭐 어쩌다 보다도 성령의 체험을 바로 받아버린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시대에 가장 맞는 그런 생각을, 성령에 의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쭉 한번 보면서 그 바울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된대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육신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내가 육신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육신을 벗어나냐?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내 육신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분명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막 힘을 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내가 그 말씀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요. 그냥 우스운 것 같고 에이 한 주 넘어가지, 에이 한 주 또 넘어가지. 육신을 못 벗어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일 내가 도저히 오늘 교회까지는 못 간다. 그럼 뭐 정말 집에서라도 내가 너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해요. 제가 뭐 3시간씩이나 그거 집중하느라면 저도 못해요. 저 그럴 능력 없어요. 그러나 딱 1시간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육신을 벗어버려야지. 뭐 어떻게 벗어요? 못 벗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도 24시간 하라고 절대 저도 못하는 걸 제가 왜 하라고 합니까? 예배 때만이라도 내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성경은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성경 구절이 있었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마음과 힘과 뜻이면 다지 뭐가 있어요? 뭐 남겨놓으실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24시간 올인하라 그러면 저도 못한다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심심할 때는 유튜브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집중하는 이 시간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6장 6절에는 신명기 6장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에 자기 문패보다도 그걸 붙여놔요. 또 손목에 매고 또 여기다가 묶기도 해요. 직접 한다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같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육신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갈 그 열심입니다. 우리 막 유대인들 막 그렇게 붙이고 뭐고 막 그런 막 복음도 없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사니까요. 안 보이니까 못해요. 차라리 유대인들은 열심히 보이게라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하라는 건 저도 못한다니까요. 딱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과 넘어가는 건 달라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들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힘이 분명히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영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고.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은 구원 받아놓고 일생을 불신자와 똑같이 불신자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반드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이유가 네 행복을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요. 나만 따라와 막 뭐 순종에 복종에 무릎 꿇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믿으라고 하시는 거겠지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도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입니다. 방주를 만든 게 너를 위하여거든요. 너와 네 식구를 위하여입니다. 뭐 다른 걸 어떤 걸 위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제시하셨을 때 너를 위하여 그리고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창세기 6장 18절에 언약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창세기 6장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물에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살고 싶으면 그 배 만들어서 올라가, 방주 만들어서 올라가. 뭐 이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또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의 언약을 순종한 노아가 아닙니까? 노아는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지 않았고 가장 나무를 빨리 공급하기 쉬운 숲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이 방주를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숲속에서 배를 지어서 언제 그걸 바닷가까지 끄고 오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멀쩡한 생각 가진 사람 보기엔 다 미친 거죠. 아니 저 배를 어떻게, 그것도 방주가 적기는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못 밀어요, 그거를 바닷가까지.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엔 노아는 미친 거죠. 쟤는 도대체 저게 무슨 숲의 펜션도 아니고 어떻게 방주를 저 숲 한가운데서 지어놨지? 저 바보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주변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본론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너 사람의 몸을 입고 지구로 내려가. 아멘. 받아들였죠. 내려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럼 너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 못 찔러도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못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머리가 나쁜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숨을 한 번씩 거기서 내리실 때마다 흉부외과 의사는 그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들이쉴 때 피가 나올 때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우리한테 눈물을 짜내요. 해볼 만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강목을 들고 올라가다가 구레네의 시몬에게 그걸 넘겨줬는데 그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드신 건 마찬가지예요. 진짜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속에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못 박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도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된다. 떠나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치기와 양의 관계는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양치기의 목소리를 듣고 양은 따라갑니다. 양치기의 목소리를 모른다 하는 양은 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양치기가 정상적인 양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다 일로 모여봐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양은 그건 자기 양치기가 아닌데 따라가는 양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양은 자기 양치기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생명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고 양을 편안하게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고 양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구원받을 자의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은요, 양치기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일로 와. 그럼 뭐 호각을 부르든 뭘 신호를 하면 양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따라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만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악한 행위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말씀 순종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의 열재앙을 일으키고 그 열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에게 전혀 해가 가지 않도록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인생 살아가면서 평탄하며 형통한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평탄하고 순탄하고 형통한 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눌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의 또 우리 현빈이 장로님들, 수원의 김다정 씨와 김다정 씨 모친, 그다음에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안성의 우리 김승태, 고종유, 김소율, 또 우리 빛난의 가족,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평탄함과 형통함을 응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